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2일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는 의로운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올리실 것이니 그것들이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는 한결 같으시며 주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을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보좌는 영원하며 그 나라의 규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은 부서져도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영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와 다른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다른 분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천사를 높이고 숭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는 강력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한 번에 10만 명의 적군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천사가 신비롭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와 함께 천사가 직접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기에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천사가 전하는 그 직접적인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 그 천사들의 역할이 크고 또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강력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신비로운 존재고 인간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인간보다 뛰어나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령은 무엇인가? 천사는 성령과 같은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이 나오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낮게 보고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여러 서양권의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천사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기적을 보였다던가, 천사가 나타나서 누군가를 갑자기 도왔다던가, 천사를 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출판되고 또 베스트셀러에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천사가 어떤 존재길래 예수님이 더 뛰어난가? 그것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말씀하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라는 이름은 전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까? 전달해 주는 사람, 그 존재가 더 중요합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우편물을 받거나 어떤 택배를 받을 때에 전해주는 사람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내용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천사에게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메시아는 아닙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과 많은 섬김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예수님을 구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이 잉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천사 자체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전해주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든지 어떠한 본문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이끌어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경배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존재들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예수님께 경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높은 천사장이라고 해도, 가브리엘이라고 해도, 미카엘이라고 해도, 어떠한 높은 천사의 가장 높은 장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굴복해야 되는 것, 경배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믿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깨뜨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막 피 흘리고 고통받으시는 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십자가 말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만 기뻐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러한 복음은 없어요. 그러한 믿음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는 싫어요. 부활만 볼 거예요. 나는 부활은 못 믿겠어요. 십자가만 볼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꾸만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수님,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사보다 낮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셨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7절은 천사들을 사역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8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규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가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고 주님께서 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힘들어하지만 정의로운 지도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기쁨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 기쁨이 영원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전부터 존재하셨는가? 성경은 존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피조물이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주님은 영원히 남으셔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그의 겉옷으로 삼으신다. 11절에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부서질 것이 그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쿠사와 카레 하나와 시모시카시 슈노미코토와 에엔이 다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늘의 존재라고 해도 다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고,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화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과 달랐죠. 두루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구절들을 다 알고 인용하며 화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정확하게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감으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지만 주님은 무한한 존재시고, 나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악령이 있고 사탄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주님과 직접 만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다 비서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다 옆에서 수정을 들어요. 어떻게 섬길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 자녀들을 섬기게 하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천사가 높은 존재이고 인간은 천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격이 회복되고 천사들이 너희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매우 큰 충격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아마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관심이 이 미국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천사에 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어떤 신비한 존재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이 회복되고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의 옆에서 수종들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천사가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도 같이 있고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나의 귀한 이름이 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를 부리는 명령권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낫고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기뻐하며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